누구라도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우리를 지옥 가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고난주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뭘 주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내 너를 위하여 생명 주었는데 너는 무엇 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고난주간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 구원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지옥 갈 영혼들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대개 4월 중에도 있고 3월 중에도 있습니다. 일정한 날로 정해 있지 않고 3월이 되었다가 4월이 되었다가 합니다.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절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절일로 지키게 된 것은 2세기경부터입니다. 그리고 500~600년 동안은 불규칙하게 지켜오다가 8세기부터 부활절을 확정시켜 지켜오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태음력에 의해서 만월로 계산되었습니다. 즉 춘분이 지난 1000만월 후 첫째 주일로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라도 춘분인 3월 22일 이전이 될 수 없고 또 4월 22일 이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절로 정한 교회력의 일주일 앞둔 주간을 고난주간 또는 순환주간이라고 하며, 고난주간의 첫째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 생의 마지막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새 옷을 벗어 그 옷을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대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를 부르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몇 날이 못되어 그들은 악한 지도자들의 선동을 받아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러 오신 십자가를 못 박는 일에 저들이 다 협력자가 되어버립니다. 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건 오직 하나,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치르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누구라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가는 곳, 그건 오직 지옥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 가지 않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와 멸시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옆구린 창으로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값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기에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정립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주었다. 너를 위해 생명을 주었다. 너는 나를 위해 뭘 주느냐. 그 음성 때문에 제가 신학을 갖고 목회를 하는 동안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늘 그 주님의 음성이 목회에 힘을 주었고 어려운 목회를 이겨나가게 했습니다.
바울은 이걸 깨달았기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 값없이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 깨달아 오늘도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알지 못해 달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 지옥이 어디 있냐고 대드는 사람에게 이 다음 죽거들랑 지옥이나 가라고 했더니 화를 벌컥 내며 내가 왜 지옥 가느냐고 대들더랍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막론하고 천국은 안 믿어도 지옥은 가기 싫은 곳, 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소 가진 것이 많고 누리는 것이 많아서 하나님을 공경할 기회가 없었던 어느 부자가 지옥 가서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지옥을 스올이라고 부르는데 그 뜻은 죄짓고 악한 사람들이 형벌받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주로 하데스라고 부르는데 그 뜻은 고통과 불붙는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 도처에서 지옥을 음부, 무적행, 캄캄한 곳 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지옥 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2장 8절 9절에서는 육신에 있는 자들이라고 했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는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했고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고 했고 마태복음 10장 15절에서는 복음을 거역한 자들, 지옥을 분명히 말하고 지옥에 갈 사람들을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세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지옥이야말로 사악한 자들의 끝없는 고통이 실제하는 곳이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부자가 지옥에 들어가게 된 원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늘 본문 보면 날마다 즐기며 살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유한 부귀로 말미암아 범죄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본문의 주인공인 부자가 정말로 지옥이 실제하는 곳이며 그토록 무섭고 뜨겁고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옥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설마 지옥이 있을까? 설마 지옥이 있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제멋대로 살다가 지옥에 굴러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지옥이 실제하는 걸 믿는다면 다 예수를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을 말해도 설마 지옥이 있을까? 이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죽어보면 늦습니다. 오늘 부자가 죽어서 간 곳이 지옥이니까.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드나든 사람들 가운데도 지옥이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멋대로 살고 죄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지옥의 맛이 어떤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몇 가지 큰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인간은 누구나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알고 살아갑니다. 다윗 보세요.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아들 솔로몬을 앉혀놓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도 가난뱅이 거지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죽는다는 사실은 구별도 없고 예외도 없습니다. 남들 장례식을 조문하고 위로하고 하관장소까지 따라가서 며칠 전까지도 살아있던 사람을 땅속에 묻고 서 있으면서도 나는 예외겠거니,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습성입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은 슬퍼하고 애석하게 생각하면서도 나도 언젠가 저렇게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죽게 됩니다. 물론 시간과 순서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어린아이 때 가는 사람도 있고, 청소년 때 가는 사람도 있고, 청년 때 가는 사람도 있고, 시간과 차이는 다 다를 뿐입니다. 조금 먼저 갈 수도 있고 조금 뒤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죽는다는 사실은 다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좋다고 조깅하다가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도 있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잠자다가 유독 가스로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 벼락을 맞아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린 날마다 우리 주위나 또는 매스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접하며 살아가지만 자신의 죽음은 전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지 않아도 우리 역시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나사로처럼 신앙으로 살다가 죽느냐, 부자처럼 날마다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연락하며 살다가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군데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때론 교회를 드나들었고 가끔 헌금도 했더니 천국까지야 못 간다고 하더라도 천국 부근까지야 가지 않겠느냐고 한다면 그건 착각이고 오산입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완충지대나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부자가 뜨겁고 고통스러워 목이 말라 위를 바라보니까 자기 집 문간에서 얻어먹던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걸 보고 그 나사로를 시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지만 이곳에서 그곳에 건너갈 수도 없고 그곳에서 이곳으로 건너올 수도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한 대로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어느 중간 지점에 있다가 자손들이 선행을 많이 하고 그 후손들이 연보를 많이 내면 천국으로 쑥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데도 그런 교리를 가지고 말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가야 할 곳은 두 곳뿐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갈 것이고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거기엔 절충도 없고 타협도 없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지옥 간 부자의 입을 통하여 지옥이 어떤 곳인가, 그리고 그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가 겪고 있는 지옥의 실상은 어떤 곳입니까? 뜨거운 곳입니다. 24절에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이 불구덩이 속에서 괴로워하나이다.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보면 유황불 붙는 못이라고 했고 21장 8절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했습니다. 대형 빌딩이나 호텔에 불이 나면 불에 타서 죽는 사람보다는 유독가스의 질식에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유황은 유독가스를 분출합니다. 그것이 불에 탈 때는 그 독가스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발산됩니다. 지옥은
불과 유황이 함께 타고 있기 때문에 그 뜨거운 정황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또한 지옥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23절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라고 했고 24절에서는 괴로워한다고 했고 28절에는 고통받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엔 기쁨이 없고 소망도 없고 노래도 없습니다. 절망과 좌절과 고통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지옥의 고통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밤과 낮이 계속된다는 데 있습니다. 제 아무리 큰 고통이라도 얼마 후에 지나간다는 기대가 있으면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의 고통은 밤낮 없이 영원히 계속된다는데 더 큰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린 두 가지 영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원히 행복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영혼을 선택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 갑니까? 생전에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사후의 세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25절 보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다시 말하면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다 죽으면 죽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전도자 고 빌리그레암은 당신은 죽기를 무서워하는가? 나는 살기를 무서워한다. 사는 동안 어떻게 사느냐가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엔 천국과 지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천국 가는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고, 지옥 가는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은 틀림없이 지옥 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 간 부자도 지옥에서 세상에 있는 5 형제의 구원을 염려했다는 사실입니다. 27절, 28절 보면 나사로를 보내어 자기 고향에 살고 있는 5 형제에게 지옥의 고통을 알려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지옥의 고통을 받고 있던 부자가 마지막 생각난 것은 나는 어쩌다 지옥 왔지만 그래도 세상에 있는 내 형제들은 내가 와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했다는 생각으로 나사로를 시켜서 그들을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거절을 당합니다. 왜? 세상에서 다 복음을 들었을 텐데 세상에서 복음 듣지 않는 사람이 이곳에 와서 간다고 그건 믿겠느냐고. 우리가 다음 달에 지키는 총동원 주일은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는 내 사랑 형제들을 건져내는 주일입니다. 지옥 간 부자도 형제들의 영혼 구원이 시급하고 지옥 가는 것이 안타까웠다면 우린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성경을 통해 아는 우리들이라면 어떻게 뒷짐지고 구경만 할 수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과 형제와 친척들의 영혼을 위해서 금식하고라도 철야하고라도 눈물로 기도해서라도 먼저는 내 가정 식구들부터 구원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간 지옥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소리는 사람들의 고함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곁을 배를 타고 지나가면서 그를 살려내지 않다면 그건 살인과 같습니다. 만약 내가 그 누군가에게 영생의 기쁨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지옥 가게 되었다면 나는 그 죽어간 영혼의 핏값을 내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며 그 다음 주일 4월 12일은 총동원 주일입니다. 총동원 주일은 전 교인이 가족적으로 다 출석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타지에 가거나 나들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은 2주간 동안 총동원 주일에 모시고 오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반드시 모셔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인 구실 다하기 위해서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총동원 주일로 많은 심령들을 전도해서
교회 가는 일은 지옥을 텅텅 비게 만드는 일입니다. 마귀를 한숨 쉬게 만드는 일입니다. 고난주간 날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올리신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며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면서 지옥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고난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눈에 밝히 보이시기를 바라며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근데 너는 도대체 뭘 내게 주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생명 주었는데 너는 무엇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 우리 귀에도 들려주시기를 바라며 주님, 나 위하여 생명 주셨으니 나도 주님 위해 생명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 있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